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전서 6장 12절 말씀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12절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아멘. 이제 사랑하는 교회 수석 부목사님이신 김동욱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그리스도인들이 반드시 싸워야 할 싸움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네, 오늘은 그리스도인들이 반드시 싸워야 할 싸움에 대해서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라고 명령하고 있어요. 싸움을 안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해가 안 될 거예요. 왜 싸우라고 하나? 교회에서 사랑을 하라고 행해야 되는데 왜 싸우라고 하나? 우리가 사랑을 행하고 화평을 추구해야 되지만 이 믿음의 선한 싸움은 반드시 싸워야 합니다. 그리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기 위해서는 믿음의 용사가 반드시 되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믿음의 선한 싸움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말할까요? 첫째로는 거짓 교사와 거짓된 교리와의 싸움을 싸워야 한다는 말입니다. 디모데는 사도 바울의 영적인 제자로서 목회자입니다. 이 목회자는 제일 중요한 것이 원수 마귀는 항상 이 거짓말로 역사합니다. 거짓 선동, 이 아담과 하와를 속일 때부터 거짓말로, 하나님은 참말을 하세요. 하나님은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그래서 다 진리입니다. 그러나 원수 마귀는 거짓말을 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원수 마귀의 그 거짓된 교리와 싸워서 참된 말씀, 참된 진리의 말씀을 밝혀내야 되는 거, 하나님 말씀을 분별하는 거, 이것이 목회자의 사명입니다. 그리고 믿음의 선한 싸움은 두 번째 의미는 무엇이냐? 바로 믿는 자는 세상과 마귀와 육신과 싸워야 한다, 그 의미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목회자는 아니기 때문에 오늘은 두 번째 의미에 대해서 나눌 텐데요.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믿음의 싸움을 싸우는 것이 우리 믿는 자들의 부르심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싸움은 여러분이 원하든 원치 않든 반드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서 승리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많은 믿는 자들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소홀히 하고 있습니다. 믿는 사람들마저 선한 싸움을 싸우지 않습니다. 그리고 싸워보지도 않고 집니다. 그 결과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알지도 못하고 그런 일을 행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는 여러분께 반드시 사력을 다해 우리가 싸워야만 하는 이 믿음의 선한 싸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로 따라해 보겠습니다. 기독교인은 싸우는 자입니다. 존 라일 감독은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진정한 기독교 신앙은 싸움이다. 이 세상 사람들은 기독교를 사랑의 종교라고만 인식하고 있어요. 물론 기독교는 사랑의 종교입니다. 그래서 진정한 크리스찬들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가족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종교입니다. 그런데 진정한 기독교는요, 마귀를 사랑하지 않습니다. 진정한 기독교는요, 세상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진정한 기독교는 불의를 사랑하지 않고 육신의 정욕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죄와 싸웁니다. 세상과 싸웁니다. 마귀와 싸워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와 싸우지 않는 기독교인은 진정한 기독교인이라고 볼 수 없는 것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주일마다 교회에 와서 예배드리기 때문에 스스로 기독교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어떤 이들은 세례를 받고 자신의 이름이 세례 명부에 기록되어 있으니까 내가 이제는 기독교인이지 라고 간주를 합니다. 그러나 진정한 기독교인은 참된 회개와 참된 믿음을 통하여서 거듭난 자입니다. 어둠의 자식에서 빛의 자녀로, 마귀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 그들이 진실로 진정한 기독교인입니다. 우리가 다 아담의 생명을 가지고 태어나서 타락한 존재였어요. 어둠의 자식이었어요. 그랬던 우리가 진심으로 자기의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나의 임금과 구주로 믿음으로 영접하게 되면, 내 마음에 영접하게 되면 예수님의 피로 내 죄를 씻어주시고 성령으로 우리의 영혼을 거듭나게 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영혼이 거듭난 그들은 성경에서는 빛의 자녀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어둠의 자식이 아닌 거예요. 빛과 어둠은 공존할 수 있나요, 없나요? 공존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빛과 어둠은 항상 싸우게 되어 있어요. 빛의 자녀는 이런 면에서 어둠의 세력과 선한 싸움을 싸우는 자들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현대 많은 교회 목회자들과 성도들 안에 믿음의 선한 싸움이 없다는 것입니다. 현대 많은 교인들 중에 소수만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웁니다. 그러나 다수가 영적인 선한 싸움을 싸우지 않습니다. 자기 부인을 하지 않습니다. 깨어 경성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목회자들도 성도들을 건드리지 않습니다. 회개하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거룩하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냥 아무런 마음의 불편함 없이 들을 수 있는 설교만 합니다. 살짝 감동만 있고 따뜻한 그런 말들만 해줍니다. 거듭나게 하지 않습니다. 변화되게 하지 않습니다. 영혼을 고쳐주려는 그런 메시지를 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영혼이 거듭나지 않고 명목상의 신자로, 형식적인 신자로 10년, 20년, 30년 교회 생활하고도 지옥불에 떨어지는 대참사가 교회 안에 수두룩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여기 계신 한 분 한 분들이 다 천국에 입성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 믿으십니까? 왜 교회 다니십니까? 천국 가려고 교회 다니는 것입니다. 천국 가려고 예수님 믿는 것입니다. 나의 영원한 삶을 지옥불에서, 끔찍한 지옥에서 보내지 않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보내기 위해서 나의 노후 생활이 아니라 나의 사후 생활을 보장받기 위해서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교양 쌓으려고 교회 다니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단순히 동호회처럼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 만나려고 교회 다니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는 구원받으려고 교회 다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진실된 목사와 진실된 신자는 제어의 세력과 타협하지 않습니다. 어둠의 세력과 타협하지 않습니다. 마귀와 타협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그들과 싸웁니다. 그러면 우리는 왜 싸워야만 할까요? 첫째로, 우리는 아담의 후예이기 때문에 싸워야 합니다. 만약에 인간이 천사 같은 본성을 가지고 있으며 타락한 피조물이 아니라면 싸울 필요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모든 인간은 아담의 후예이며 타락한 본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거듭날 때 우리의 본성이 바뀌지요. 우리의 영혼이 거듭납니다. 그러나 우리의 육체는 천국 가는 그날까지 타락한 육체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육체에서 올라오는 생각들, 육체에서 올라오는 본성과 싸우지 않으면 거듭난 신자라도 점점 타락할 수가 있는 겁니다. 거듭난 신자는 한두 가지 죄를 짓는다고 지옥 가지는 않아요. 그러나 거듭난 신자가 옛생활로, 예수님 믿기 전에 그런 죄된 삶으로, 습관적인 죄를 짓던 그 삶으로 타락해 버리면 구원이 취소되는 것입니다. 한 번 구원이 영원한 구원이 아니에요. 그래서 원수마귀는 저와 여러분이 진짜 회개하고 진짜 믿음을 가져서 구원받았으면 이제 구원받았으니까 공격할 수 없네, 건드릴 수가 없네. 아니요. 원수마귀는 우는 사자와 같이 지금도 믿는 자들까지도 어찌하든지 구원을 잃게 하려고 공격합니다. 두 가지로 공격해요. 하나는 우리를 핍박합니다. 박해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부인하게끔 합니다. 그래서 저 북한이라든가 중동 아랍 국가라든가 이런 데에서는 원수마귀가 사람들을 충동질해서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으면 총살합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기로 결단하지 않으면 핍박하고 고문하고 잔인하게 죽입니다. 우리는 원수마귀가 이 마지막 때 7년 대환란 때 여러분을 고문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목숨을 걸고 여러분의 믿음을 지키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12제자가 다 순교당한 거 아시죠? 신앙은요, 목숨 걸고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좀 힘들다고 교회 안 나오고 어렵다고 교회 안 나오는 거 아닙니다. 교회는요, 목숨 걸고 교회 다니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목숨 걸고 신앙생활 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 영생을 취할 수 있는 것입니다. 원수마귀는 핍박으로도 역사하지만 우리 믿는 자들을 타락시키는 겁니다. 타락하면 구원을 잃게 되는 거예요. 다시 옛생활로 불신자의 삶으로 돌아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원수마귀는 자꾸 우리를 죄에 다시 얽매게끔 죄의 삶에서 죄의 종노릇하며 죄에 얽매이던 삶에서 구원받은 우리를 다시 죄에 얽매이는 그런 타락의 삶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려고 합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이런 원수마귀의 계계를 깨뚫고 여러분이 절대로 타락하지 말고 오히려 성화되어지고 점점 더 거룩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로 영적 싸움을 싸우지 않으면 이길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 영적 싸움을 선한 싸움을 싸워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계시록에 보게 되면 7교회에 보낸 편지에 이기는 자에게 주신 약속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계시록 2장 11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기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믿음의 선한 싸움에서 이기는 자만이 둘째 사망의 해가 다른 말로 표현하면 뭐예요? 지옥입니다. 사람은 한 번 죽는 것은 다 죽어요. 그러나 죽어서 지옥 가는 것을 둘째 사망이라고 표현되어 있죠. 그래서 누가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을 수 있느냐? 믿음의 선한 싸움에서 이기는 자만이, 마귀의 싸움에서 이기는 자만이, 죄와 싸움에서 이기는 자만이 둘째 사망에 참여하지 않고 천국에 들어가는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면에서 모든 거듭난 크리스찬들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최종적으로 승리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영생을 취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싸우지 않으면, 육신의 정욕과 싸우지 않으면, 죄와 싸우지 않으면 우리는 점점 타락해지고 다시 불경건한 삶을 살게 됨으로 인하여서 원수마귀에게 다시 억압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죄와 마귀와 세상과의 싸움에서 이기지 못한다면 이 세상에서 여러분이 무엇을 쌓아두었든 무엇을 많이 얻었든 그것은 다 무익하고 헛된 것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온 천하를 얻어도 자기의 목숨을 잃으면 아무 유익이 없기 때문에, 그러므로 우리는 반드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서 여러분 영생을 얻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셋째로 우리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세 번째 이유는 우리는 지금 적의 진영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적진에서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육체를 입고 있는 한 우리는 결코 갑옷을 벗지 말아야 합니다. 이 땅은 우리가 영원히 살 본향이 아닙니다. 천국이 우리가 영원히 살 본향이고 이 땅의 임금은 원수마귀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16장 11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음이라. 이처럼 우리는 항상 이 원수마귀 이 통치 가운데 있는 이 땅 가운데 살고 있기 때문에 적진에게 둘러싸여 있습니다. 마귀는 지금도 우는 사자와 같이 잠들어 있는 자, 방심하고 있는 자를 공격하려고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깨어 있으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넷째로, 싸우지 않으면 버림받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야 합니다. 우리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안일하고 나태한 신앙생활을 하려 해서는 안 됩니다. 잠시라도 편안한 기차를 타고 여행하는 사람처럼 신앙생활을 해도 천국에 갈 수 있다고 생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레슬링, 또 실제 격렬한 싸움을 보면 여러분 쉬운 일이 아니에요. 승리하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 것처럼 여러분 믿음의 선한 싸움도 결코 쉽지 않습니다. 애쓰고 힘써야 합니다. 성령을 의지하고 애쓰고 힘쓰고 싸워야 승리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자신이 버림받지 않기 위해서 자신의 몸을 쳐서 복종시켰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거듭난 신자라도 계속 육신의 소욕에 이끌려서 육신의 소욕에 져서 계속 육신대로 살아가게 되면 하나님께 버림을 받기 때문에 사도 바울도 몸을 쳐 복종시켰어요. 그것이 고린도전서 9장 27절에 잘 나오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사도 바울도 몸을 쳐 복종시켰어요. 육신의 소욕으로 내 마음대로 살고자 하는 그 욕심, 정욕, 그 정욕 따라 살지 않았다는 거예요. 로마서 8장 12절에서 1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을게요.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여러분 여기 말씀 보니까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우리가 목숨을 죽는 건 다 죽어요.
여기서 죽는 건 그 의미를 말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 목숨 죽는 거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지옥불에 떨어지는 거 얘기하는 거예요. 육신대로 계속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면 거듭난 신자라도 이게 타락이거든요. 이 타락해버리면 반드시 사망에 처하게 된다. 둘째 사망에 처하게 된다. 그러므로 육신에게 져서 살면 안 되고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여라. 성령 충만하고 성령을 쫓아 행함으로 말미암아 육신의 소욕을 죽이라. 몸의 행실을 죽이라. 육신의 소욕을 따르지 말고 성령의 소욕을 따라 살아라. 죄를 이기며 살아라. 하나님 말씀 따라 살아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성령을 힘입어 육신의 소욕과 싸우지 않으면 안 됩니다. 반드시 싸워야 합니다.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불신자는 죄를 이길 수가 없어요. 교회를 다녀도 거듭나지 않은 신자는 죄를 이길 수 없어요. 죄의 지배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무기력감을 느낍니다. 목사님은 죄를 이기라고 하는데,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한다고 하는데, 순종하며 살아야 한다고 말하고 있는데, 나는 그럴 능력이 없는데, 그런 힘이 없는데, 이런 고백에 나오시는 분은 거듭나지 않았거나 아니면 거듭났다 하더라도 타락했기 때문에 그런 무기력감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실로 거듭나게 되면 보혜사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 안에 성령의 능력이 부어집니다. 그래서 죄를 이길 수 있는 능력과 권능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불신자는 죄를 이길 수 없지만 거듭난 크리스찬들은 새 생명과 성령이 내주하시기 때문에 성경에는 넉넉히 죄를 이긴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의 지배에서 벗어나 의의 종이 되어 살아갈 수 있습니다. 죄를 절대로 이길 수 없었던 그 사람이 회개와 믿음을 통하여서 거듭나게 되면 죄를 이길 수 있는 성령의 능력이 그 사람 안에 들어와서 죄를 이기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예수님을 여러분 마음의 임금과 구원자로 영접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거듭나지 않은 상태에서 아무리 애써도요 절대로 죄를 이기지 못합니다. 영이 죽어 있기 때문에, 성령의 도우심을 못 받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거듭나지 않은 상태에서는 마음의 청결을 이룰 수 없어요. 거듭나지 않은 상태가 최고의 모습이 누구냐? 바리새인이에요. 바리새인. 바리새인은 거듭나지 않았어요. 그러나 굉장히 종교적이었어요. 예배를 빠지지 않았어요. 엄청 교회 열심 봉사했습니다. 그러나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지 않았어요. 구원받지 않은 상태에서도 여러분 행실의 죄를 안 지을 수 있는 수준까지 이들은 행했어요. 사람들이 굉장히 존경했어요. 바리새인들을. 그러나 바리새인들의 의는 성경에 써 있습니다. 예수님이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의보다 낫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거듭난 신자는 팔복의 신자입니다. 거듭난 신자는 산상수훈, 예수님의 산상수훈의 말씀을 그대로 행할 수 있는 사람으로 변화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행실로만 살인죄를 짓지 않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도 살인죄를 짓지 않는 거예요. 마음으로도 살인하듯 사람을 미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육신으로만 간음죄를 짓지 않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도 음욕을 품지 않는 거예요. 여인을 보고 마음으로도 간음하지 않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자신이 행실로 간음죄를 짓지 않고 행실로 살인죄를 짓지 않으므로 의인이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주님이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의의 수준 갖고 천국에 못 들어간다.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의보다 나아야 된다. 다시 말하면 마음도 바뀌어야 된다. 바리새인들은 마음은 부패했어요. 방탕했어요. 끊임없는 육신의 소욕이 올라왔어요. 그러나 사람들을 의식해서 사람들 앞에서 의를 행했어요. 사람들 앞에서 거룩한 척했어요. 그러나 그들의 마음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진짜 회개하고 예수님을 진짜 믿게 되면 성령이 여러분 안에 들어와서 여러분의 마음이, 굳은 마음이 부드러운 마음으로, 새 마음으로 변화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생명이 임하게 됩니다. 예수님의 생명이 임하게 됩니다. 기독교는 단순히 종교가 아니에요. 생명입니다. 거듭납니다. 여러분 거듭나면 하나님으로부터 다시 태어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만 죄를 이길 수 있습니다. 그런 사람만 원수마귀를 이길 수 있습니다. 그런 사람만 하나님 뜻대로 살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런 사람 안에 보혜사 성령님이 거하시기 때문에 그 성령을 힘입어 죄를 이기고 거룩하게 살아갈 수가 있고 용서하며 사랑하며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교회에 얼마나 오래 다녔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거듭났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내 영혼은 거듭났느냐, 내가 목사냐 장로냐 권사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났느냐, 다시 태어났느냐, 여러분 이것이 결정적으로 중요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영혼이 거듭나지 않으면 우리 안에 성령님이 거주하시지도 않고, 그렇기 때문에 설교를 들어도 깨닫지 못합니다. 내 옆에 있는 사람은 말씀만 들으면 울고 깨달으면서 은혜 받았다고 하는데 나는 한 번도 그렇게 경험이 안 돼. 내 옆에 있는 사람은 기도만 하면 성령님인가 뭔가 있든 만져진다는데, 그래서 위로를 받았다고 하는데 나는 기도하는 시간이 지루하기만 하고 언제 기도 시간 끝나나. 왜 그렇습니까? 거듭나지 않아서 그래요. 영이 살아나 있지 않아서 그래요. 영이 죽어있기 때문에 하나님과 교제가 일어나지 않고, 영이 죽어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제일 먼저 중요한 것은 내 영이 사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시 태어나는 거, 거듭나는 거, 이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구원이고 가장 큰 축복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소망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목사님 말씀 들으니까 제가 왜 신앙생활이 다람쥐 쳇바퀴 돌듯 변화가 일어나지 않고 나는 왜 다른 사람처럼 은혜를 못 받는지 알았습니다. 내가 거듭나지 않은 것 같네요. 교회는 오래 다녔지만 직분음자이지만 세례도 받았지만 거듭나지 않아서 제가 은혜를 못 경험한 거네요. 문제의 원인을 정확하게 알게 되는 거예요. 문제의 원인을 알아야 여러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거듭나게 되면 신앙생활은 180도 달라집니다. 저는요, 거듭나기 전에도 교회를 꽤 한 1, 2년 동안 열심히 다녔어요. 성경 공부도 빠지지 않고 참석했어요. 근데요, 설교 시간마다 졸고 설교가 도통 안 들려와요. 너무 지루해요. 진짜 그때 제가 여기 부평에 있는, 죄송합니다 목사님께, 부평의 남부순결교회 그 담임 목사님이 설교하시는데, 설교 끝나면 무슨 설교를 하시는지 한 번도 제 머릿속에 남은 적이 없어요. 기억이 나질 않아요. 말씀에 은혜 받은 적이 없어요. 기도 시간은 제일 싫어요. 빨리 기도 시간은 빨리 회피하고 싶어요. 그랬던 제가 수련회를 가서 진짜 회개하고 진짜 예수님을 만나니까 그다음부터 말씀이 들려오는 거예요. 말씀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내 주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이, 저는 울며 기도하는 거 진짜 딱질색이고 방언 기도하는 거 딱질색이었는데 제가 방언 기도하고 앉아 있는 거예요. 제가 울면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왜 저 사람은 이렇게 유난스럽게 기도하나? 제가 유난스럽게 기도하고 앉아 있는 거예요. 거듭나니까. 하나님이 만져지고 하나님이 만나지니까 변화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영혼이 살아나야 합니다. 거듭나셔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과 믿음으로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이제껏 죄를 이기지 못했다면 좌절하지 마십시오. 거듭나면 이깁니다. 여러분,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해서 불안하다, 난 지옥 가는 거 아닌가 좌절했던 분, 낙심했던 분, 낙심하지 마십시오. 거듭나면 우리 안에 있는 성령님이 죄를 이기게 도와주십니다. 하나님 뜻대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새 영이 우리에게 임합니다. 여러분, 저는 피아노를 못 쳐요. 그림도 잘 못 그려요. 그래서 제가 이 그림을 그리면 쫄라맨이 항상 나옵니다. 근데 저희 아들이 그린 걸 갖고 왔더니 아들이 또 쫄라맨을 그리고 앉아 있더라고요. 아버지의 DNA를 받은 아들이 똑같이 그림을 못 그리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제가 제 아들이 저희 아들로 태어나지 않고 유명한 화가의 아들로 태어나서 그 아버지의 DNA, 아버지의 유전자를 받고 태어났다면 달라지는 거예요. 쫄라맨을 그리는 것이 아니라 선천적으로, 여러분, 이 예술 계통은요, 선천적으로 유전자가 굉장히 좌우한다고 합니다. 그 부모가 그림을 잘 그리는 사람은, 그걸 유전자를 물려받은 사람은 그림 잘 그린대요. 음악도 노래도 누가 가르쳐 주지 않아도 부모님이 노래를 잘하는 그런 분의 생명과 DNA로 태어난 자녀는 노래 잘합니다. 노래 교실을 안 다녀도. 그러나 부모가 노래를 음치인 사람은 노래 교실을 아무리 다녀도 음치예요. 음치인 분들 아주 그냥 마음이 아파 죽겠어요. 자기 딴에는 최선을 다해서 부르는데 음치야. 근데요, 태어나면서부터 절대 음감이 있는 사람이 있어요. 절대 음감. 솔, 도. 절대 음이 떨어지지 않아. 샵되지도 않아. 정확한 그 음을 발휘합니다.
그러나 음치들은 그 음정을 절대 못 내요. 그래서 듣기가 민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노력 갖고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노력 갖고 한계가 있어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마귀의 자녀로서 죄를 이길 수가 없어요. 우리 영이 죽었기 때문에 죄를 이길 수가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다시 태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거듭나면, 새 생명이 임하면, 그래서 여러분 안에 성령이 충만케 되어지면 여러분은 하나님처럼 살아갈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담임 목사님의 저서 이기는 자가 가는 나라를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많은 이들이 신앙이 성숙한 사람은 이기는 자이고 신앙이 어린 자는 지는 자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에서는 그리스도인은 모두 이기는 자입니다. 요한일서 5장 4절에서 5절에 무릇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이 말씀에서 사도 요한은 대저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긴다고 말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께로서 난 자는 거듭남을 의미합니다. 또한 마다, 아까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라고 그랬죠. 마다는 예외가 없다는 뜻입니다. 즉 거듭난 사람 중에 일부만 이기는 것이 아닙니다. 거듭난 자는 모두가 세상을 이깁니다. 반면에 믿지 않는 자는 그 누구도 세상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거듭난 신자는 세상의 죄를, 육신의 소욕을 이기며 살 수 있지만 거듭나지 않은 명목상의 신자나 불신자는 절대로 마음의 청결을 이룰 수 없고 죄를 이길 수 없고 죄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듭난 자마다 세상을 이긴다고 했는데 여기서 말하는 세상은 무엇을 말할까요? 우리가 거듭난 자는 세상을 이긴다고 했는데 그럼 세상은 무엇을 말하는가? 요한일서 2장 15절에서 17절에 세상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에 보게 되면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사랑해서는 안 될 대상이 있는데 그게 세상입니다. 근데 그 세상은 구체적으로 무엇인가?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인 것입니다. 육신의 정욕은 잘 아시죠? 정욕을 말하는 것입니다. 쾌락을 말하는 것입니다. 안목의 정욕은 탐심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견물생심, 탐심. 그 다음에 이생의 자랑은 교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육신의 정욕과 또 탐심과 또 이 교만, 이런 것들은 우리 믿는 자를 공격하는 마귀의 육해 공군들입니다. 이들은 끊임없이 우리를 공격합니다. 그런데 이 세상의 것,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이기려면 바로 거듭나야 세상을 이길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거듭난 사람만이 육신의 정욕을 이길 수 있고 안목의 정욕을 이길 수 있고 이생의 자랑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세상의 물결을 거스르며 살 수 있습니다. 거듭난 신자는 어찌 보면 1급수에 사는 물고기와 같아요. 그래서 거듭난 신자는 그 깨끗한 물에 살기 위해서 이 물살을 거스르며 끊임없이 깨끗한 물을 향해서 올라갑니다. 진짜 신자는 거룩을 향해서, 성화를 향해서, 예수님을 닮는 삶을 향해서 끊임없이 회개하고 끊임없이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아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세상의 급류 따라 떠밀려 세상으로 나아가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이 세상 급류를 거스르며 성령님을 의지하고 끝까지 1급수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하며 성령을 의지해서 거룩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사람입니까? 여러분, 반드시 거룩을 추구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에 대해 존 라일 감독은 이런 말을 했어요. 참된 신자는 죄와 세상과 마귀를 대적하여 그리스도의 편에서 싸우기로 고백하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싸워서 이긴다. 이것이 참 기독교인들을 구별하는 중요한 표시이다. 만일 당신이 중생하여 거듭난다는 뜻이죠.
거듭나서 하늘나라로 가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기를 원한다면 승리하는 그리스도의 군사가 되어야만 한다. 당신이 구원의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가장 만족스러운 증거는 승리뿐이다. 내 믿음으로 구원받을 수 있는가? 내 믿음이 구원받을 만한 믿음인가? 그것은 내 믿음으로 승리해야 돼요. 내 믿음으로 거룩하게 승리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행함에 따르는 믿음, 그 믿음만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만족스러운 증거가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웨슬리 듀엘은 이렇게 말을 했어요. 거듭난 신자는 승리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다. 믿음은 신자를 정복자로 만든다. 거듭난 신자는 죄인과 달리 죄를 극복할 수 있다. 그는 계속해서 죄를 이겨낼 것이므로 이전에 제약된 생활과 완전히 구별되는 생활을 하게 된다. 그렇다. 거듭남은 삶의 변화를 가져오며 계속해서 죄에 대해 승리하게 해준다. 구원의 증거는 죄의 승리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거듭남을 무엇을 통해서 알 수 있느냐? 거듭나기 전에는 자기의 삶 속에 이 습관적인 죄가 있습니다. 끊지 못하는 죄가 있습니다. 이 죄에서 도저히 벗어나지를 못하는 죄가 있습니다. 근데요, 거듭나게 되면 그 죄가 딱 끊어집니다. 그 죄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이 들어옵니다. 때로는 넘어지는 것이지 주되게 그 죄를 이겨내. 전에는 매일매일 그 죄에서 벗어나지 못했어요. 알코올 중독자가 매일 알코올을 먹는 것처럼, 성 중독자가 성적인 생각을 매일 하는 것처럼, 사기꾼이 매일 거짓말을 하며 사기치려고 하는 것처럼 그 죄에서 벗어나지는 못했는데, 여러분 진짜 회개하고 예수님을 제대로 믿어서 성령으로 거듭나게 되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게 되면 죄에서 떠나고 죄의 속박에서 벗어나고 습관적인 죄에서 자유케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어둠의 자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빛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주님으로부터 부어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거듭난 사람이 도무지 죄를 짓지 않는다는 말이 아닙니다. 거듭난 사람도 때로는 죄를 짓습니다. 예외적으로 죄를 짓습니다. 그러나 죄의 불신자태처럼 죄의 종로로 타지 않습니다. 죄에 얽매여 살지 않습니다. 습관적인 죄에 빠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진짜 믿음은 이 죄에서 자유케 합니다. 진짜 믿음은 성령이 역사하게 해서 습관적인 죄에서 자유케 하고 죄의 속박에서 벗어나게 합니다. 이에 대해 찰스 피니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세상을 이기는 것이 습관화가 되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께로서 난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말씀 참 중요해요. 나는 죄를 짓는 것이 습관화가 되어 있는 사람인가? 세상을 이기는 것이 습관화가 되어 있는 사람인가? 세상을 이기는 것이 습관화가 되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께서 거듭난 사람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참된 기독교인이라고 해서 전혀 죄의 지배를 받지 않는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세상을 이기는 일이 일반적인 원칙이 되어 있고 죄에 빠지는 일은 예외적으로 벌어지는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처럼 거듭난 자만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서 죄를 이기고 세상을 이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거듭난 사람만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어요. 죄를 이길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계속 죄 가운데 사는 사람이 천국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만이 천국에 들어간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근데 아버지 뜻대로 내가 내 힘으로 못 살잖아요. 거듭난 사람만이 아버지 뜻대로 살 수 있기 때문에 거듭난 사람만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 중요한 진리를 예수님께서 유대인의 지도자 니고데모와의 대화 속에서 중요한 진리를 말해주세요. 이거 여러분 집중해서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3장 3절에서 8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니고데모와 예수님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가 없다.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는 것은 하나님 나라를 들어갈 수 없다는 말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들어가지 못하기 때문에 볼 수가 없는 거예요. 마음이 청결하지 않은 사람도 하나님 나라를 보지 못한다고 그랬잖아요. 마음이 청결한 사람만 하나님 나라를 볼 것이요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거듭나지 않는 사람은 천국을 들어갈 수 없습니다. 명확하게 말하고 있잖아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님 말씀 중에 진실로 진실로 이르노니, 이게 중요한 말씀이에요. 성경 볼 때 마태복음, 요한복음을 보면 빨간색 글씨는 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죠. 그 예수님의 빨간색 글씨는 중요하다는 뜻이에요. 근데 거기서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진실로 진실로 요 말을 붙인 거. 그거는 진짜 중요한 말씀을 하실 때 진실로 진실로를 붙이세요. 오늘 이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이 물은 말씀을 상징하는 거예요. 말씀과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영적으로 거듭나는 사람만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목사도 거듭나지 않으면 천국에 못 들어가요. 여러분도 거듭나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아유, 그래도 하나님이 내가 30년 동안 교회 생활했는데 나를 모르는 척 하시겠어? 나를 모른다 하시겠어요? 성경에 보세요. 불법을 행하는 데들아 내가 도무지 너희를 알지 못하겠노라. 예수님이 아버지 뜻대로 생각하지 않고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을 모르겠다고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므로 여러분, 물과 성령으로, 말씀과 성령으로 꼭 오늘 거듭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진정한 신앙생활은 단순히 기독교 교리를 머리로 동의하고 인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진정한 신앙생활은 교회에서 성경 공부하며 헌금하며 단순히 교회에서 봉사하는 것이 아닙니다. 진정한 신앙생활을 하려면 제일 먼저 중요한 것이 다시 태어나야 돼요. 엄마 뱃속에서 태어난 것처럼 하나님께로부터 다시 태어나야 돼요.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셔야 돼요. 새로운 탄성이 임해야 돼요. 어둠의 존재에서 빛의 존재로 바뀌셔야 돼요. 그건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셔야 돼요. 성령으로 거듭나셔야 돼요.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셔야 돼요. 그러므로 오늘 저는 여러분이 교회를 얼마나 다녔는지 그걸 궁금한 것이 아니라, 아직 여러분이 거듭나지 않았다면 오늘 꼭 거듭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이 언제 죽을지 모르더라고요. 사람이 진짜 그래요. 언제 죽을지 몰라요. 그래서 내가 오늘 죽더라도 여러분이 천국에 가야 되잖아요. 오늘 죽더라도 내가 지옥 가지 않고 천국에 가 있으려면 여러분 거듭나셔야 합니다. 그리고 타락한 삶에서 벗어나셔야 돼요. 거듭남은 무엇인가? 거듭남은요, 단순히 신분의 변화가 아니라 상태의 변화입니다. 거듭남은 어떤 사람은 개종이라고 생각해요. 단순히 개종이 아니에요. 거듭남은 단순히 종교를 바꾸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이 자기의 종교를 불교에서 기독교로 바꾸었다고 거듭난 것이 아닙니다. 이에 대해 오스왈드 스미스 박사는 이런 말을 했어요. 개종하기는 하였으나 거듭나지 못하였기 때문에 하늘나라에 들어가지 못할 사람들이 세상에는 많이 살고 있다라고 오스왈드 스미스 박사가 이야기했습니다. 거듭남은 개종이 아니에요. 거듭남은 부분적인 개선이나 변화가 아닙니다. 거듭남은 창조의 역사입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자녀로 예수님의 생명으로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창조의 역사예요. 재창조의 역사입니다. 우리의 존재의 변화입니다. 상태의 변화입니다. 우리의 영이 살아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나는 것이에요.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아마 제가 볼 땐 많은 분들이 거듭남을 경험하셨을 거예요. 신앙생활하면서 손을 들라 하진 않을게요. 여러분, 손 들 수 있어요. 거듭난 사람은 알아요. 내가 언제 거듭났는지 알아요. 그리고 그 전에 자신의 삶과 그 거듭난 후의 삶은 명확하게 다릅니다. 거듭나기 전의 마음의 상태와 거듭난 이후의 마음의 상태는 다릅니다.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거듭나기 전에 저도 교회 생활을 열심히 했다고. 그러나 거듭났을 때부터 전 달라졌어요. 거듭났을 때부터 저는 죄를 멀리하고 거룩을 추구했고, 거듭났을 때부터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을 간절히 갈망하고 하나님과 교제하기 시작했어요. 거듭남이 신앙생활의 시작입니다. 세계적인 전도자 T.L. 오스본은 거듭남의 비결이라는 책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한 사람이
거듭났다거나 구원을 받았다고 할 때 그것은 새로운 영적 생명을 받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여러분, 거듭나는 것은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이 교회 다니는 거 말하는 거 아니에요. 기독교 교리를 동의하지 않은 사람이 기독교 교리를 동의하는 수준이 말하는 게 아니에요. 진짜 회개하고 믿음을 가질 때 성령으로 내 영이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새로운 피조물로 다시 빚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전의 사람이 아닌 거예요. 달라진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13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누구에게 주세요? 예수님을 내 마음의 임금으로, 내 마음의 구원자로, 내 마음에 영접하는 사람. 예수님 진짜 나의 주인이 되어주소서, 진짜 나의 구원자가 되어주소서, 진심으로 믿음으로 여러분이 오늘 그냥 흉내내는 게 아니라 이제 더 이상 내가 주인 되어 살지 않겠습니다. 주님 뜻대로 살기로 결단합니다.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나의 구원자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내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사망에서 부활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 영도 부활케 하실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인 것을, 구원자이신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예수님을 영접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1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을게요. 시작.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는 것만이 중요하니라. 이것도 거듭남을 강조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교회 다니면서 구약시대 때는 할례 받았느냐 무할례냐 이거 중요시 여겼어요. 할례냐 무할례냐. 신약에서는, 교회에서는 세례 받았느냐 세례 안 받았느냐 굉장히 중요하게, 그래서 침례교회는 침례 받은 거 굉장히 중요하게 여깁니다. 세례 받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할례나 무할례 아무것도 아니다. 오직 새로 지음을 받는 것만이 중요하다. 새로 지음을 받는 게 뭐예요? 거듭나는 게 중요하다. 거듭난 사람만이 천국 간다. 하나님으로 자녀로 다시 태어난 사람만이 천국에 들어간다. 그런 사람만이 죄를 이긴다. 그런 사람만이 변화된다. 그런 사람만이 마음의 청결을 이루며 살아갈 수가 있다. 원수까지도 사랑하며 살 수가 있다. 거듭나야 한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영혼이 오늘 거듭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례를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직분을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새로 지으심을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가 중요합니다. 거듭나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 진실한 회개를 해야 돼요. 하나님, 이제 이 죄에서, 죄 가운데 살던 것을 내가 마음을 돌이킵니다. 이제는 죄를 버려버리려는 마음의 결단을 합니다. 그리고 진실로 이제는 주님 뜻대로 살기로 결단합니다. 예수님을 내 마음의 주님으로 모셔드립니다. 내 마음의 구원자로 영접합니다. 주님, 저를 만나주소서. 주님, 제 영혼을 거듭나게 하소서. 주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오늘 그렇게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이 말씀 드리고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선행으로 구원받지 못합니다. 거듭나지 않았던 우리가 단순히 노력과 선행으로 구원받지 않아요. 선행으로 구원받는 것은 율법주의입니다. 그런 걸 주장하는 것은 이단이에요. 거듭나면 회개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다시 그가 만드신 바라 거듭나는 사람만이 구원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이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이 우리를 왜 새로 거듭나게 하시는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는다네. 하나님이 왜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 하시는가? 사랑과 선행을 행하며 살아가라고. 선행으로 구원받는다는 것은 잘못된 말이지만 하나님이 왜 거듭나게 하시는가? 그 목적은 더 이상 악행을 행하며 살지 말고 선을 행하며 살아가라고. 더 이상 미워하며 살아가지 말고 용서하며 사랑을 행하며 살아가라고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듭난 사람은 선한 능력이 우리 안에 들어옵니다. 거듭난 사람은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 안에 들어옵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은 거룩 충만이요, 성령 충만은 사랑 충만이요, 능력 충만입니다.
예수님의 복음은, 예수님을 믿게 될 때는 지적인 동의가 아니에요. 능력이 진짜 들어옵니다. 죄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진짜 들어옵니다. 오늘 여러분이 그동안 죄를 이기려고 했다가도 무기력하고, 이 무기력해서, 목사님 말씀 들으니까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된다는데 나는 노력하고 결단해도 소용이 없으니 나는 지옥 갈 건가 봐. 나는 희망이 없나 봐. 나는 너무 좌절이 돼. 오늘 그런 분에게 희망을 드리는 메시지입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모든 사람이 거듭나지 않았을 때는 누구도 죄를 이길 수가 없어요. 누구도 원수를 사랑할 수 없어요. 그러나 새로운 피조물이 되면 그 사람 안에는 성령님이 내주하시기 때문에, 보혜사 성령님이 역사하시기 때문에 예수님처럼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습관적인 죄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사랑을 추구하며, 화평을 추구하며, 거룩을 추구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 여러분,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거듭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며 기도하시고, 여러분 중에 혹시라도 분명히 내가 예전에 거듭났을 때는 죄를 이기며 하나님 뜻대로 살 수 있었는데 지금 다시 옛생활로 돌아왔습니다. 다시 옛죄로 돌아왔습니다. 이 타락이에요. 여러분, 그 타락 회개하셔야 돼요. 타락한 신자는, 타락한 목회자는 구원받지 못해요. 다시 회개해서 다시 성령 충만받고 그 첫사랑을 회복하고 그 거룩을 회복하고 다시 하나님의 빛의 자녀로 살아가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거듭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시고, 타락한 사람도 다시 회복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그리고 거듭났는데 죄를 이기며 하나님 뜻대로 잘 살아가고 있는 성도님들은 가족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여러분, 불신 가족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반드시 주님 거듭나서 하나님 뜻대로 살다가 제대로 예수님 믿고 제대로 믿음 생활하다가 천국 가게 해주세요. 절대로 지옥불에 떨어지지 않게 해주세요. 지금은 마지막 때입니다. 성경에 마지막 때에 처처에 지진과 기근이 있는다고 했어요. 지금 처처에 지진과 기근의 소식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는 민족과 민족이 싸우며 나라와 나라의 전쟁의 소문이 늘어난다 했어요. 지금 여기저기에서 민족과 민족이 싸우고 있고 나라와 나라의 전쟁의 소식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소망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구원받는 것만이 여러분의 소망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천국의 본향을 사모하면서 거듭난 신자가 되어서 하나님 말씀 따라 살다가 여러분과 여러분 가족이 다 천국에 입성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여러분 그냥 다소곳하게 기도하시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사랑하는 자녀가 이번에 대만에 지진이 일어났더라고요. 그래서 그 건물 더미에 갇혀진 아이들이 있었더라고요. 그 아이들이 살고 싶어서 얼마나 부르짖겠어요. 여러분, 그때 부모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내 자녀가 저 지진으로 인해서 그 건물 잔해 더미에 묻혀있을 때 부모 마음은 타들어가는 것입니다. 건져줘야 되는데 저기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고 저거 얼마나 무거울 텐데 마음이 타들어가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어찌하든지 여러분을 거듭나게 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여러분을 살리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을 구원케 해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도 간절하셔야 돼요. 하나님, 저도 원합니다. 저도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저도 고침받기를 원합니다. 저도 거듭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정말 잔해 더미에서 간절히 살려달라고 외치는 것처럼 거듭나지 않으신 분은 오늘 이 시간만큼은 예수님, 제 영혼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예수님, 내 영혼을 살려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여러분 간절히 기도하시고, 거듭난 성도님들은 불신 가족을 위해서 여러분이 사랑하는 가족이 반드시 거듭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우리가 이 시간 함께 주님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